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눠드린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죽음을 이기는 사명. 사명은 죽음을 이긴다. 그런 것이죠. 자, 한번 따라 봅시다. 죽음을 이기는 사명. 죽음을 이기는 사명. 아멘. 자, 사도행전 14장 19절 그 본문에 있는 걸 한번 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아멘. 사도행전 그 1장에서 사도행전 그 오늘 본문 읽은 14장에서 1, 2, 3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근데 그 몇 가지 오늘 크게 한 4가지만 한번 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이때 하나님이 그를 쓰느냐 죽이느냐. 물론 쓰시려고 불렀지만 그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그 자리에서 즉사에 죽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살려둡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 사건과 하나님이 쓰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령을 속이고 또 그리고 주의 일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이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죽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혈기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야,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까지 길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목적이니까 한번 봅시다.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보려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돌아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사울, 사도 바울이죠. 나중에 이름을 사울인데 바울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 사도인 바울을 복음 방해자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게 됩니다. 3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 1, 2, 3, 4 쭉 있습니다만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직접 사명자를 찾으십니다. 사람이 들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천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지 전도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름대로 경륜에 의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과 6절에 보면 사명자에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할 일에 대해서 분명한 소명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이거 내가 할 일이구나. 기도하다가 이거 내가 할 일이구나. 성경을 보다가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찬양을 하다가 나는 내가 이게 할 일이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보면 예수님을 똑똑히 만나게 하십니다. 분명한 간증이 있게 하셔서 특히 사명자일수록 순교자에 가까울수록 똑똑히 예수님은 만나주십니다. 분명한 간증이 없으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죠. 7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7절에 뭐라고 그랬죠?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명자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비밀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입니다. 옆에 사람도 모릅니다. 부부간에도 모릅니다. 남편과 자식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부부가 해도 남편은 열심히 했는데 아내가 안 할 수도 있고 아내는 열심히 했는데 남편은 등한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느냐에 그런 관건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발전해 보게 되면 육적인 것은 가려워지고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됩니다. 눈이 멀어지게 된다는 것은 여기서는 물론 눈이 멀어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육적인 눈은 가능하면 가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적인 눈을 떠서 본다 할지라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표면이 아니라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현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마귀의 역사,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영적인 눈이 여러분도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자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이때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적어도 이 정도의 영적인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9절 보게 하면 거의 죽을 지경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참 이게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 뭐 죽는 거죠 뭐.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거의 보면 막다른 골목에 가서 부르시더라고요. 거의 보면은 이런 경우 있습니다. 말기암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교도소에 사형수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차는 폐차가 되는데 사람은 겨우겨우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몰고 가시는데 가능하면 이 끝까지 안 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급하게 하나님이 쓰실 때는 이렇게 급한 방법을 쓰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막다른 곳까지 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되 영적인 그 깊은 관계는 끝까지 갈 수 있는 만큼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땡깡 부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내가 진짜 왜 나를 불러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엉뚱한 것으로 구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언젠가도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 어린아이 자기 아이가 2살 때 너무 아파가지고 말씀 들으셨죠? 2살 때 너무 아파가지고 그 어머니가 안 되겠기에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도 점점 차도가 없습니다. 별 방도를 다 쓰고 약을 써봐도 방도가 없습니다. 결국 어떡하냐? 그 어머니가 금식기도를 합니다. 21일 금식기도를 해서 그 아이가 겨우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걔가 2살, 3살, 4살, 5살, 6살 커갈수록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너무 속을 새겨서 어머니가 그 엄마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감당을 못할 정도로 걔 때문에 미쳐 죽을 정도로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은 14살 중학교 2학년 때 돼서 담배 피고 마약하고 그러다 자살해서 죽고 말았어. 그래 이제 이 부모는 얼마나 속이 쓰렸겠습니까? 그렇게 속 썩여요. 하나님 왜 2살 때 그렇게 살려주시더니 왜 이렇게 지금 14살 이제 거의 다 컸는데 지금 고쳐주시지 않고 왜 지금 이 애를 데려갔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를 한 거죠. 기도의 사람이니까. 계속 기도했더니 사실은 걔는 내가 2살 때 데려가려고 그랬다. 그래야 네가 신앙생활하고 너가 맡은 사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내가 아주 나한테 금식하고 정말 21일 그때 금식했지 않냐.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살려줬는데 더 놔두면 안 되겠길래 내가 거둬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황이라도 걷어갈 때가 있고요. 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린 그걸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죠. 여러분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포기되어서 하던 일이 멈추게 될 수도 있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간증거리로 삼으셔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일꾼으로 삼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도 아파가지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 내게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너무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둬가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번쩍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아픈 척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성도들 앞에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 목사님들끼리만 해도 아니 아프다더니 어떻게 된 거야? 나 하나도 안 아프다. 괜찮다고. 그러면서 맡은 바 일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끝까지 했더니 몸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릴 사람이고 죽일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프다고 너무 몸 사리지 마십시오.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쓰셔요. 끝까지 몰고 가서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별로 엄살 안 하잖아요. 엄살 안 하는 분은 우리 원로 목사님. 두 손, 두 발 다 바짝 들죠. 하나님이 어쨌거나 기필코 그를 살려서 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래 그 기회에 하나님께서 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같으면 어떤 쪽에 서 있고 싶습니까? 이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있어요. 제가 아픈 것을 이야기했지만 아픈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 고난, 갈등, 그리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많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때 포기하여 못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관도 그리고 그를 걷어갈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정말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사도 바울같이 눈을 멀게까지라도 해서라도 다시 쓰실 수 있습니다. 전자를 택하든지 후자를 택하든지 그거는 여러분 마음이지만 또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3번 동안 계속 하나님 나를 아픈 곳을 고쳐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고쳐주시옵소서 3번 동안 기도했을 때 아마 그 아픈 부분이 안질이 아닌가 생각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눈의 그 후유증으로 그 워낙 강력한 빛을 받아가지고 눈이 아픈 후유증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게 됐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시는 그런 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만일 범죄의 자리에 갔다가 잘못돼서 옥에 갇혀서 사형수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돼! 너는 내가 쓸 거야! 하고 들어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말기암이라고 그래가지고 큰일 나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의사가 안 됩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병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도 그런 축에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사람을 쓰시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자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은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오늘 14장 읽은 장면인데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와서 죽이는 사건이 나타나죠. 자,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3절까지 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조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여기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 이고니온 이쪽에서도 이 사도 바울을 쫓아내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막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또 쫓아왔습니다. 루스드라까지 또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고니온에서 와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바울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죽은 거죠. 죽어가지고 성 바깥에다가 구르마에 싣고 가는데 해서 성 바깥에다 휙 집어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쫓아가서 봤는데 어떻게? 20절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서서 야 이거 죽었다 큰일 났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다시 살아나 일어나 앉더라.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사도 바울을 쓰시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거 멋집니까? 이 영화 같은 멋이죠. 본인은 괴롭겠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자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죽어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울을 살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 때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살려주신 이유에 대해서 여기 또 첫 번째,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0절에 보니까 다른 사도 및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일어나더란 말이죠. 제자들과 옆에 다른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사명자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힘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1절, 더 많은 복음의 구원자들을 위해서. 여기 보면 21절에 보게 되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살아가지고 다시 뭐 하러 갑니까? 다시 또 복음을 전하러 가요. 자, 복음에 미친 자, 교회 세우기로 작정한 자,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기 모든 것을 버린 자, 이 사람이 봐도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맡은 자리에서 이런 방식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뒤에 보면 다시 교회들을 돌아보고 힘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살리십니다. 그 다음에 22절 보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아무리 고통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 성경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교회는 점점 흥황해져 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교회는 굳세게 더 일어나더라 그 말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참 희한합니다. 평안할 때는요, 햇빛 정책이 오게 되면 다 끄들끄들해져요. 그런데 이 강력하게 세찬 바람이 불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환란이 오면은요, 일어서게 됩니다. 이게 희한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올바르게 쓰고 교회들이 정확하게 쓰고 정직하게 쓰고 사도행전 교회 같이 든든하게 쓸 때는 언제냐면 항상 핍박이 있을 때요. 종교 개혁 때, 6.25 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그때 교회들이 더 든든했어요. 지금 교회 100개, 1000개 모은 것보다도 그 일제시대 때 교회 하나가 더 강했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파워가. 마치 지금 100개 교회가 다 그렇진 않지만 100개 교회가 만약에 뻥튀기 같다면 이 일제시대 때 6.25 때 그때 한 교회가 다이나마이트보다 더 셌단 말이죠. 그 파급력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파급력을 갖는 그런 사명자들,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3절 보니까 기도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응답을 주시죠. 장로들을 모아서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해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말하자 자기는 기도해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3층 전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를 통해서 그저 식기도하듯이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중얼대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깊은 기도, 홀로 어떨 때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집에서 찬송가 좀 틀어놓고 깊이 1시간 2시간 기도하십시오.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권사님, 자녀 위해서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등등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눈물이 팍 터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서 깊은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면 주님의 어루만지심, 주님의 음성,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깊은 은혜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는 자를 종교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으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지금 죽을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이유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자, 로마서 14장 8절을 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신비에 확 박아버려야 되죠. 심령 속에. 읽어서 끝나는 것으로 될 일은 아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완전히 감옥까지 이제 가버렸어요,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뭐 사형시키면,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지방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거든요. 빌립보라는 데.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이 사도 바울 하나 죽인다고 해서 누가 그렇게 크게 문제되거나 그럴 일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점치는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가서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죠.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지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점치는 데입니다. 점을 잘 쳐. 여러분 이 점을 치는 것도 오늘 성경 보니까 누가 준 것이다? 귀신이 점치게. 점쟁이들 다 귀신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죠. 그들은 신을 받습니다. 신을 받아가지고 또 자식들에게는 또 안 주더라고요. 자식들은 절대 못 받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신이 더럽고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히면은 얼마나 힘든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받아서 자녀들에게 성령을 전수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점쟁이가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점이 안 나오고 뭐라고 하냐면 저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러 온 사람이다. 복음 전하러 온 사람이다. 계속 졸졸졸 따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 구원하라고 외치는 자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조용히 좀 해라고 시끄러워 죽겠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게 됩니다. 근데 그 여종을 부리고 그 여종이 점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짭짤하게 돈을 벌었던 주인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합세를 해서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을 모함을 해서 죽이려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송사를 해서 결국은 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6장 21절을 보죠.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장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라. 매를 많이 맞습니다. 그 당시 거기에 이제 로마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로마의 속국이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이거 처음 알지도 못하는 무슨 뭐 구원, 하나님, 예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 희한한 짓을 하니까 결국은 옥에 가두는데 그냥 가두는 것이 아니라 매를 흠씬 때려서 가두게 됩니다. 완전 만신창이가 되는 것이죠. 지금과 같이 신사적인 교도소가 아닙니다. 신사적인 교도소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또 어떡합니까? 그 전에 지금은 뭐 몇 년이다 이렇게 딱 때리면 그만이지만 예전에는 그냥 한번 옥에 가두면 다는 아니지만 옥에 가두면은 그냥 왕이 바뀔 때까지 그거 잊어버리고 송사대한 것도 잊어버리고 옥에 몇 명이 있는지 신경도 안 쓰다가 그냥 그 안에서 옥에서 애매하게 죽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냥 옥에서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죠? 사도행전 16장 26절 시작.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져 버립니다. 발에 손에 착고를 채워졌는데 수갑이 채워졌는데 수갑이 탁탁탁 부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을 체험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기적도 체험 못하고 이적도 표적도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종교인 생활밖에 안 돼요. 저와 여러분 많은 기적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의사가 하지 못하는 것, 법관이 하지 못하는 것, 사람의 돈으로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지식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그 지방으로 볼 때, 그 지방에서 볼 때 이방인으로 힘없이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사명을 위해서 살립니다. 이게 사명자의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혜택이죠. 자,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죠. 9절 10절을. 자, 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기 오늘 위에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봤어요. 근데 여기는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자, 이 옥에 갇히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마라. 마게도냐로 가라. 로마, 유럽 이쪽으로 가라.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네,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야죠. 근데 나는 아시아로 가려고 목표를 다 세워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가.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쪽으로 가. 그러니까 방향을 틀어서 그쪽으로 갔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 성령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데 왜 내가 오게 갇힙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핍박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모든 것들이 잘 될 줄 알고,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일단 목사 안수 받고 십자가 세우면 다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게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목회를 하냐면 내가 나에게 목회를 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되지 않으면 성도들이 오면 뭐합니까? 다 지옥불로 자칫하면 끌고 가는데, 그리고 종교인만 양산하지 진짜 그리스도인을 양산하지 못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왜 큰 소리 치면서, 왜 열변을 하면서, 왜 이렇게 다 적어가면서 합니까? 여러분이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든지 간에 진정한 그리스도인, 새 생명을 갖는 그리스도인, 똑같이 하늘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핍박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역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중이 더 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열변을 토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 환상으로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야, 마게도냐로 가라, 유럽 지방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계획을 다 세웠던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갑니다. 근데 옥에 갇혀버리는 사건이 납니다. 그것도 귀신을 쫓아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데 어이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연속국어로 말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밑에 1번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명자에겐 복음의 능력을 갑절로 주세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살리고 이미 루스드라에서도 또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이 있죠. 또 뒤에 보게 되면 손수건만 만져도 병든 자가 낫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납니다. 자, 21절부터 23절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기 장하산인가요? 장하산 올라갈 땐 쓰레빠 신고 가도 돼요. 그래도 저 북악산 정도 가려면 그래도 운동화 웬만한 거 신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저기 설악산 높은 데 가려면은 제대로 된 등산복 입고 가야 되고요. 배낭도 메야 돼요. 그런데 저 에베레스트 이런 데 가려면요, 한 캠프 그 간격을 40일이면 40일, 한 달 이상 몇 달까지 짜가지고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데 바람이 불지요, 눈보라가 치지요, 그 눈 사태가 나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말까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이미 못 올라갑니다. 이 8,000고지가 넘는데 올라가려면 바람이 당연히 있어야지. 이 8,000고지까지 올라가려면 이 눈보라는 당연한 거 아닌가? 이 8,000고지까지 올라가려면 폭풍우가 불지, 눈사태도 나지, 이거 감수 안 하고 내가 갈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을 거기다 드느냐? 이 에베레스트산 올라가는 것과 장하산 올라가는 것은 다릅니다. 가치가 달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 사는 일과 그만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힘든 거예요, 일은. 24K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옛날에 재련 기술이 좋지 않을 때는 24K 금을 만들 때는 도가니에 24번 내야 돼요. 24번을 재련을 해야만 진짜 불순물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고 정금이 돼서 나옵니다. 근데 그게 18번밖에 안 들어가면 그게 18K예요. 6번 더 들어가야 24K 돼요. 그 다음에 더 들어가도 그 다음부터는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더 들어가나 마나 똑같습니다. 진짜 금이 되기 위해서는 24번을 들어가요.
18번밖에 들어가면 가치가 어떻게 되죠? 18금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싸죠. 허벌나게 싸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왜 고난이 있을까? 왜 힘든 일이 생길까? 왜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영적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고난 후에 반드시 회복을 주시지요.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회복해서 다시 가게끔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서두로 돌아가서 네 번째 9절 10절 서두로 돌아가면 성령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사명자였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받은 후에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나 병 고쳐주면 교회 가겠습니다. 내 사업 잘 되면 그때 교회 가죠. 그거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 못하는데 큰 일을 한다고요? 어림없죠. 복권 맞으면 내가 뭐 할게요? 어림없어요. 복권 맞으면 11조나 하라 그래. 11조도 못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성도가 있었어요. 한번 몇 년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저 대부도를 가다가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봉고차를 타고 쭉 가다가 옆에 보니까 야트막한 양지 바른 좋은 곳이 있어요. 야, 저기다 교회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옆에 있는 집사님 뭐냐면 제가 복권 맞으면 제가 살게 그랬어. 근데 진짜 맞았어. 진짜 맞았어. 근데 목사님은 맞은 걸 몰랐어. 어느 날 목사님 저랑 강원도로 회나 한 사람 먹으러 가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럽시다. 왜요? 좋은 일 있어요? 아, 예, 뭐 그래요. 그냥 바람 쐬러 가죠. 강원도 회를 가지고 회를 얼마치 먹었냐? 10만 원어치 먹었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 보이질 않아. 이상하다 보니까 일산인가 어디로 이사 갔대.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진짜 복권을 맞았어. 복귀인지 고민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됐대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내가 복권 맞으면 뭐 예를 들어 복권 맞지도 않겠지만 복권 맞으면 내가 몇 프로를 한다? 어림없어요. 내가 사업이 잘 돼서 여러분 11조도 그렇습니다. 11조도 50만 원 이 월급을 50만 원 탈 때는 5만 원 11조 하기 쉬워요. 근데 5억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은 5천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아이고 못해요. 내가 가진 게 4억 5천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5천만 원을 11조 한다는 것에 대하여서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돈 벌면 그때 11조 잘할게요. 돈 벌면 그때 내가 헌금 많이 하고요. 그때 교회 뭐 이것도 사놓고 저것도 사놓고 할게요. 그건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냐? 과부가 드렸던 1,000원짜리 한 장, 500원짜리 동전 한 입,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 것, 그걸 받는 거예요. 그 과부가 나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 이거 500원이라도 받으실까요? 받지. 부자가 그 돈통에다가 그 당시 돈통에 그 동전 넣을 때 땡그랑 막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돈을 넣을 때 어떻게 넣냐면 그냥 쫙 넣는 것이 이렇게 떨어져. 그러니까 소리가 많이 나면 나 이만큼 넣었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저 많은 부자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이 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나 나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이 있는 멋있는 분이니까 예수 믿지. 뭐하러 예수? 하나님이 쪼잔하게 너는 더 냈냐? 너는 덜 냈냐? 그러면은 아이고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요? 안 믿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아픈 데가 있으면 어루만져주고 힘든 데가 있으면 도와주고 그리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는 그래 답답하냐고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서 정말 돈도 없어요. 건강이 너무 약해서 청소도 하고 싶은데 못해요. 알아. 그 마음을 내가 받겠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귀한 금향로에 받아가지고 주의 보좌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멋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어딘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나 성령이 마게도냐, 현재 이제 그리스 윗지방인데 가라고 했을 때 순종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그 1구역이 이렇게 생기면서
구역, 연세 드신 분들 구역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참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80대신 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귀하게 여기시죠. 이제 바라기는, 지금 이제 성가대 하잖아요. 성가대 이렇게, 낮에 성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 연세 드신 분들이 한 번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괜찮겠죠? 그것도. 그래서 한 달 동안 연습하는 거지 뭐. 지난번에도 악보 빼가지고 뭐 예수 이름으로인가? 예수 이름으로. 그거 예수 이름으로 해? 예수 이름으로인가? 그거를 찬양을 이번에 다음 주 저녁 때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거대로 하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연세 드신 분들, 여기 계신 분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일 낮에 조금 이렇게 흔들면서 설교쳐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어때? 누가 뭐래? 조금 폼이 안 좋고 거리 안 두고 뭐 그냥 뭐 중도난방으로 서 있으면 어때? 하나님은 그런 거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찬양을 들으려면 성악가를 부르지. 교회가 돈이 필요하면 이병철이를 부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에 대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가? 정말 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는 일이 정말 내 중심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그 이상 없어요. 그것보다 값진 것 없습니다. 헌성헌성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이 로마까지 가려면 충성과 순종의 사람이어야 돼요. 즉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충성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목표가 분명하고 충성되고 순종의 사람일 때 그 사명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13절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자기 직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자, 네 번째. 로마로 향하던 배가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라라는 엄청난 아주 미친 광풍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미친 바람입니다. 아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폭풍도 있나 할 정도의 엄청난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길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자, 율리오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갈 때는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자, 그건 또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사도행전 27장 13, 14절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14절 얼마 못 돼요.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대작 완전 뽀개질 정도로 불더라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 며칠 동안 계속해서 비바람이 치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걱정 마라. 내가 로마에까지 가는데 로마에까지 분명히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44절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일단 그들이 풍랑에 의하여서 밀려서 작은 섬에 도착하게 되는 데까지 이제 오늘 성경이 나옵니다. 자, 풍랑에 침몰된 배가 한둘이겠습니까? 하지만 사명자가 그 당시에는 배가 많이
빠져서 없어진, 그 흔적도 없어진 배가 많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보물섬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유적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다 그거, 오다가 풍랑 불어가지고 다 그 침몰된 배거든요. 그 진도 앞바다에서도 뭐 도자기가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침몰된 배거든요. 그 당시 뭐 침몰되면 끝이지 뭐 지금같이 뭐 잠수부가 산소 호흡기를 하고 들어가서 그 물건을 걷어내겠어요? 지금도 어느 그 외국의 어느 어디는 보물섬이 빠져가지고 뭐 금화가 잔뜩 있다는데 그거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옛날 그 고증 책을 다 봐가면서. 자, 그런데 이 사명자가 탄 배는 절대로 파손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자, 그래서 27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끝까지 사명자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3절 14절에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배가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운전을 하지만 운전대를 누가 잡고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잡고 계셔야죠. 그 다음에 20절을 보고 세 번째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계를 넘습니다. 여름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며칠 동안 비바람이 불면은 이 사람들이 아마 다 토하고 난리나고 미칠 지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한계도 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끝이 없을 것 같은 터널에 정말 터널이 아니라 굴과 같아가지고 들어갈수록 어두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굴을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터널을 준비하셔서 결국은 끝에 가면 다시 밝은 빛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생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고통 겪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조금 강하고 약할 뿐이지 고통받거나 아유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안 겪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끝으로 맺게 하지 않냐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자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님께서 음성과 꿈과 환상과 계시로 알려주는데 23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안심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5절 보면 사람들 앞에서 분명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받은 것을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강력하게 어떨 때는 내 안에서 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게 믿음이 좀 약해서 이럴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내가 분명히 응답받았는데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잘 아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옆에 있는 집사님인데 좋지 않은 것이든지 좋은 것이든지 이게 함부로 말했다가 괜히 이상한 사람 될까봐 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선명하지 않으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거니와 또 말한다 할지라도 가능하면 좋은 쪽은 이야기해야 돼요. 불길한 쪽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자녀들에게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가정이 힘들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가정은 다시 회복될 거야. 아버지 복직될 거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응답이 있으면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말씀하세요. 아버지 건강 회복될 거야. 아버지 복직될 거야. 엄마 지금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했어. 그런 믿음의 그 사인이 오게 되면 그거를 가정에서 선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좀 그런 말하긴 뭐하지만 우리끼리 얘기지만 믿자 문제는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점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자라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실 그런 거 가지고도 1시간 설교할 수 있죠. 자, 25절. 사람들 앞에서 분명한 선포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어디에 그랬죠? 44절에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나는 분명하게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도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만 전도하는데 분명한 선포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44절 보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죠. 44절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해 결국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역시 44절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과 이방인인 애굽 사람까지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자,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무지하게 길구만요. 자, 늘 유대인 동족에게 시달렸던 사도 바울은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을 볼까요? 시작.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분 이 중에 몇 가지나 됩니까? 사도 바울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힘든거 어려움이 있다면 위안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으로 생각해 봅니다. 나는 사명감이 과연 있는가? 사명감을 갖고 신앙생활하는가? 요즘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내가 왜 예수를 믿으며 왜 이 교회에서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내가 교회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우리 교회에 내가 유익이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희미한 신앙을 배제해야 됩니다. 지금 죽어도 생사간 판단이 있으면 좋겠다는 신앙.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어떨 때는 그런 기도를, 이 책을 보다 보면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죽이시든지 나를 살리시든지 둘 중 하나 해주십시오.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자기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너무 편해.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돼. 그리고 너무나 기뻐. 가만히 나를 돌아다 보니까 그전에는 기도를 3시간씩 하더니, 그전에는 성경을 한 권씩 보더니, 그전에는 나가서 매일 전도하더니, 그전에는 설교도 강력하게 하더니, 가만히 지금 보니까 편안하게 예배 시간도 때우고 성경도 덜 보고 전도도 덜 하고 기도도 힘들 때는 좀 쉬고 그리고 놀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고통이 와서 다시 한번 테스트 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되죠. 저만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신앙이 지금 느슨하게 있을 땐 그런 기도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한번 어떤 폭풍우 같은 환란이, 아니면은 나에게 어떤 그 나름대로 큰 이 나름대로 시련이라든가 아니면 나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한번 좀 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운동선수가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올림픽을 나가기 위해서 올림픽 나갈 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반드시 해봐야 돼요. 누구랑 해야 되냐? 만약에 복싱 선수가 미들급이라면 자기보다도 더 높은 헤비급하고 한번 싸워보는 거죠. 그래야 자기를 아는 것이거든요. 반탄급이면 미들급하고 한번 싸워보는 거죠. 그래야 자기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000m 선수라면 한번 이번에는 4km를 4000m를 한번 뛰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테스트를 해보듯이 내가 좀 편안하고 요새 좀 내가 살만하다 그런 일이 생길 때, 하나님, 나에게 한번 테스트권을 주십시 하는 그런 기도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믿음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너무 센가요? 드물었죠? 드뭅니다. 드물었어요. 근데 사도들은 그렇잖아요. 능력을 받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이거죠. 이거는 우리를 고통 속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존재가치. 자, 지금 내가 죽을 병에 들었어.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어. 지금 내가 환난 가운데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면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네가 죽든지 살든지 나는 내 일에 대해서 아무런 조그만 손상도 없다란다면 이 사람은 곤란한 거죠. 너 죽으면 안 돼. 고목사 너 죽으면 안 돼. 김권사 너 죽으면 안 돼. 박권사 죽으면 안 돼. 김집사 죽으면 안 돼. 내가 너를 끝까지 살려서 네가 할 일이 있어. 이런 사람이야 존재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 식구 구원해야지. 나랑 민주 그래서 네가라도 한 모퉁이에서 기도해야지.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네가 보이지 않는 데서 눈물을 흘려야지. 이런 그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속에서 너는 안 돼, 살아야 돼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하나님의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멋진 사람이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 하나 없어도 회사 잘 돌아가.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젠간 잘립니다. 소용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믿음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내가 특별히 쓰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되면 안 됩니다. 이 이탈되는 것은 생각이 이탈돼도 안 되고요. 내 몸이 이탈돼도 안 되고요. 그 영적으로 이탈은 더더군다나 안 되는 것이죠. 항상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군인이
그 초소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탈령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테두리 안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는 것을 믿을 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고난의 여정, 경험을 겪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겪어야 우리가 분명한 신앙자가 될 수 있고 사명자가 될 수 있는데,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구원의 확신과 천국을 소망하는가? 여러분이 대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신앙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며 그 증거의 간증과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는가? 한번 자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이 말씀이라. 그냥 부록으로 하나 다뤄놨는데, 한번 성경 세 절인데,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줄친데 빨간 거 보면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복음의 요지가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육체는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한다 할지라도 풀이 화무는 11홍이라고 열을 못 갑니다. 죽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25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다. 이걸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야. 누구나 다 죽어. 예외 없어.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뭐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간은 많이 갔습니다만 오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찔림이 있으면 그 말씀을 찔리는 대로 받으셔서 그 말씀이 찔리는 걸 고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보이지 않는 은혜와 그리고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신비에 심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아버지 잘 요약시켜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정말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정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죽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살려주실 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자문자답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고 과연 나에게 얼마만큼